이렇게 설교하기가 좀 뭐라고 그럴까? 불편하다고 그럴까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오늘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모두가 알고 있는 부분과 좀 다른 점을 얘기하려고 하면 저 역시 불편하죠. 오늘 본문 제목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접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또 실제 사랑을 외면하고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 한 번도 제 기억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예배 전에 서로 마주보면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또 언젠가는 거의 설교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저는 그것도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죠.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나는 355장이 뭐죠? 부림받아 나서님은 그 찬양을 한 번도 안 한대. 왜냐하면 아골골짝 빈들에 자기는 가기 싫으니까. 그래서 아주 그 오래된 교회에서 초청장이 왔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는 안 간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장인 어르신이 내 이놈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어려운 교회라고 해서 안 가고 네 입맛에 맞는 교회만 찾아가려고 그러느냐.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야지. 저 그 찬송 한 번도 안 했어라. 이렇게 대답했대요. 설교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어떤 정치인 목사님처럼 그냥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그 소리에도 아멘을 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제 표현대로 정말 저기는 쓰레기통도 상당히 큰 쓰레기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미녀와 야수라는 영화 보셨죠? 이 미녀가 얼마나 야수를 사랑했던지 그가 변하잖아요. 아무튼 21세기의 세계의 종교는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사랑만 잘 실천하면 천국 간다고. 그러죠. 사랑을 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요. 다른 데서 다 종교다원주의를 추구한다 할지라도 기독교는 좀 사정이 달라야 돼요. 정말 성경적 기독교는. 오늘 본문은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그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무조건 사랑하라고 그럽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무조건 사랑했으니까 무조건 사랑하십시오. 그게 맞습니까? 성경에 무조건 예수님이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왜 성경에 어디 한 구절이라도 있습니까? 근데 왠지 모르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잖아. 근데 왜 사랑을 안 해? 이런 거죠. 주님은 분명히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사랑을 하라고 하는 것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했길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럴까요? 조건이 있잖아. 여러분 왜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에 오세요? 왜 찬양하세요? 왜 기도드리고 왜 예배드리고 왜 헌금하고
왜 그렇게 하세요? 매 주마다. 왜 그래야 돼요?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왜 주일날이면 교회를 가야 되는지, 코앞에 교회 놔두고 왜 목양교회까지 와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본질이 뭔지 고민들 하세요. 오늘 본문 설교는 저는 상당히 거북해요. 저는 이게 사실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분명하지만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뭐 저래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듣고 생각해 보면 여기에 100% 동의하실 겁니다. 동의 안 될 부분을 제가 왜 얘기하겠어요? 우리 기독교는 주님이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아무데나 사랑만 갖다 얽어매면 1단이 2단 되고, 건전한 신앙이나 건전한 교회가 되는 것, 그건 한심한 거죠. 교회 이름을 사랑의 교회라고 이름 붙여놓고, 우리나라에 유명한 교회도 있잖아요. 유명한 목사님들. 자, 그러면 주님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 어떻게 주님이 사랑했길래 주님이 사랑한 것 같이 이런 얘기를 할까요? 저희 아버지는 늘 그랬어요. 이놈의 새끼들 공부 잘해서 너희들은 네 애비처럼 살지 마라.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어요? 뭐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고생하고 살았잖아요.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발까지 씻어주시는 그런 사랑, 십자가에 죽으면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선 주님의 사랑은 기독교적 구원론을 빼놓고는 사랑을 논하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이 하는 사랑은 뭐 때문에? 구원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이 우리를 구원해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말은 다르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것과 다른 사랑을 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랑 속에서 주님은 구별을 합니다. 어떤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것과 다른 사랑을 하지 말라는 거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주님이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신, 특별히 이것은 뭐라고 그러느냐? 새 계명이라고 그래요. 새 계명. 이와 같은 설교 했잖아요. 이미 레위기서입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이걸 새 계명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 새 계명이라고 얘기할 때 새 것이 지금 새 것이다 이것. 그러면 옛 것이 있겠잖아요. 옛날 것이 있겠잖아요. 옛 계명을 사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폭을 제가 좁혀갈게요. 자, 새 계명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해요.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하라고 그랬어요. 34절에 2번이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35절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은 사랑하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아무나 사랑하지 말라는 이 얘기. 여러분, 제가 서두에 그랬잖아요. 제가 노래를 잘 부를 수 있으면 좀 불러보려고 그랬어요. 팝송도 하나 불러보고, 또 누가 부릅니까? 갑자기 이름이 안 나요. 사랑, 그 사랑이. 김장로님 한번 나오셔서 특송하시라고 할 텐데. 그냥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아무나 다 사랑해도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나 사랑하면 안 됩니다. 이래서 제가 불편한 설교를 오늘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조건은 첫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야 되고, 두 번째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사랑의 그 대상이 너희라고 하는 대상에 포함이 돼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 몇 명 있어요? 지금 여기 본문에 몇 명 있어요? 아니, 왜 주저주저 하세요? 12명이 있다 가론주다가 나갔잖아요. 그럼 몇 명 있어요? 11명의 예수님까지. 그래서 34절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두 가지를 벗어나서 이 본문을 보면 안 돼요. 하나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되고, 또 하나는 너희끼리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나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잖아요. 근데 이런 주님의 명령에 내가 확신이 있느냐, 그게 어려운 거죠. 여러분에게 어떤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오늘 주일 안 나온다고 그래서 뭐 내가 전화를 합니까? 전사님이 신방을 갑니까? 왜 안 나왔냐고 묻기를 합니까? 얼마나 좋아요. 안 나와도 뭐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헌금 안 한다고 누가 뭐라고를 합니까? 다 헌금 봉투에 이름 써줘서 체크 재정부에서 하면서 거기다 도장 찍고 얼마 했다고 기록하고, 그런 것도 없잖아요. 11조 안 해도 뭐 떳떳하고 누가 알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자, 지금 앞에 13장 들어오자마자 맨 처음에 뭘 하죠? 이제 세족식을 하잖아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아무의 발이나 씻으면 안 됩니다. 한계를 분명히 정해 주었어요. 이렇게 앞에서 준비시키고 나서 본문에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번이나 강조를 해요. 다시 말하면 너희끼리만 사랑해. 이것이 새 계명이에요. 이게 말 됩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오른쪽 뺨 떼면 왼쪽 돌려대고 속옷 달라면 겉옷도 주고, 아니 성경에 써져 있는데 이거 어떻게 들으면 큰일 날 일 아니에요? 너희끼리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바로 알려면 옛 계명이 뭐냐, 또 새 계명이 뭐냐, 이걸 아셔야죠. 옛 계명과 새 계명을 단단히 준비시켰습니다. 뭘로? 영광으로. 그래서 31절의 영광과 32절의 영광은 달라요. 31절에는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공생의 사역이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주님께도 영광이었다는 거죠. 우선 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느냐, 이 부분도 잠깐 생각하면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도 영광을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거예요? 주님의 공생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완전히 성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완전히 성취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첫째 31절의 영광은 주님의 공생의 사역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도 그대로 완전히 해서 완성을 시켰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공생의 내용이 뭐냐, 공생의 사역을 제가 12장 끝내면서 뭘 했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이 뭐가 됐다고요? 물거품이 됐다고 그랬어요.
헛것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랬죠? 결국은 예수님 팔잖아요.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시작이 31절에 저가 나간 후에 여기서부터 시작. 자, 가룟 유다를 제외시킵니다. 가룟 유다를 빼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들어서는 안 될 얘기는 그 사람이 오면은 하다가도 뚝 그치잖아요. 아니면 그 사람이 나간 뒤로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인자의 영광을 지금 그가 나간 후에 하시는데 무슨 얘기냐? 나가기 전에 가룟 유다가 거기 포함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영광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좀씩 좁혀져 가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가룟 유다가 만약에 포함되면 문제가 돼요. 가룟 유다를 제외해 놓는 주님의 사역이 완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도 되고 주님께도 영광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도대체 주님이 완전히 수행하셨다고 하는 목적과 뜻을 이루었다고 하는 영광이 뭘까? 그게 33절이에요. 33절에 시작이 이렇게 됐죠. 소자들아. 지금 여기 몇 명 있어요? 11명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12제자에서 가룟 유다가 제외됩니다. 그리고 11명 있어요. 그 11명을 향해서 소자들아. 소자에 대해서 설명했죠. 이 소자들의 상태로는 주님이 천국 가시는데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여기까지가 소자가 된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이고 주님께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제해놓고. 무슨 얘기냐? 주님의 공생의 사역은 소자들을 만드는 데까지예요. 소자의 신앙까지. 그걸 완벽하게 수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주님께 영광이라고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소자들을 만드셨다는 것이 다른 말로는 무슨 말이냐? 유신 종교였던 사람이 유신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로 바뀌는 거예요. 아직 베드로가 되기 전입니다. 유대인이 기독교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족식을 할 때는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목욕한 사람의 한계예요. 그게 소자들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가 되신다면, 자, 주님이 3년 반 동안 이렇게 공생의 사역에서 완성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완전히 이루셔서 하나님께도 영광, 주님께도, 본인에게도 영광이라고 하시는 실제 내용이 뭐냐? 자,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소자들이라고 하는 부분은 육의 법칙이 절대였던 사람이 영의 법칙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받기 전에 먼저 소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육의 법칙인 사람이 영의 법칙으로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뭐가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이 목적이고 이 세상이 다였던 사람이 천국이 있구나. 내가 천국을 가야지. 이게 소자들이에요. 가치관이 바뀐. 그전에는 육이 절대고 육이 진리고 육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영을 위해서 살지는 못하지만 방향이 영을 위해서 사는 방향으로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가룟 유다는 육의 법칙을 버리지 못한 사람, 바뀌지 않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에 사역하신 목적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가치관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예수님의 11제자들은 가치관이 바뀌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구원받는 사람 아직 아닙니다. 그렇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아직 임재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래서
영성 세미나는 가치관이 바뀐 사람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 번 받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육을 향했던 내가 이제 영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로 세미나 받잖아요. 늘 세미나 했으면서도 또 오시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새로 받는 마음으로 내가 이번에는 정말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내가 새로워져야 돼. 변해져야 돼. 이런 마음으로 오셔야 돼. 그러면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는 죽고 살기로 하는 거죠. 31절에 주님의 공생의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32절의 영광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으면 저에게도 영광을 주실 것이다. 저가 영광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봐보세요. 주님의 십자가도 영광이에요. 부활도 영광이에요.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승천도 영광이에요. 강림은 더 말할 것도 없는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이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영광이 되시려면 십자가, 부활, 승천, 강림 거기까지가 아니라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령 구원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이고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에는 조건이 있어요. 거듭나고 구원받는데 절대적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소자가 되는 겁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치관에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자가 돼야 되고 시몬 베드로가 돼야 되고 가룟 유다 상태 그대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가치관이 바뀌기 전에는 성령은 절대로 역사할 수 없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한은 가룟 유다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내 가치관으로 영적으로 바뀌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길은 구원의 길로 가는 거죠. 그런데 가치관이 육적으로 계속되어 있으면 성령은 역사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32절은 맨 처음에 단어가 만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만일. 그 말은 영광을 얻지 못한 사람,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중에서 만약에 가치관이 바뀐 사람이 있다면 그 얘기죠.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본문은 주님에 의해서 영광, 결과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인데 만일 네가 가치관이 바뀌었다면, 만일 네가 소자가 됐으면, 만일 네가 시몬 베드로가 됐으면 너는 구원에 이를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게 안 되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뀐 사람이 되어야 주님과 결혼이 가능하고 성령의 역사가 가능하고 임마누엘이 가능하고 구원이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어제 그래서 저 혼자 많이 고민했어요. 내가 왜 평생 목사질을 해야 되지? 우리가 왜 평생 이런 예배자로서, 기도자로서, 찬양하는 자로서 혼자 많은 생각을 해보죠. 더 많이 들어가면 여러분 또 고민할까 봐 내가 안 하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럽니다. 네가 나를 알기 전 내가 원하지 않는 그 모든 가치관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내려놔라. 그거 버려라. 그거 죽여라. 그거 침례시켜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을 결혼으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은 뭐가 더 먼저입니까? 약혼이 전제해서 결혼이 되잖아요.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전체는 결국 약혼해서 결혼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근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옛 계명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새 계명을 준다는 말은 옛 계명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폐지시키는 거. 침례 요한을 통해서 성전 사역을 폐지시키는 것처럼. 그래서 옛 계명을 새 계명으로 바꾸는 겁니다. 옛 계명이라는 건 뭘 지칭하는 것일까요? 옛 계명은 간단하게 십계명이에요. 신명기 6장 5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요? 아가페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도 마찬가지. 누가복음 10장 27절도 하나님을 아가페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아가페해라. 이것을 지금 폐지하고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럼 첫째 우리가 뭘 바로 알아야 되느냐? 자, 원래 우리가 이해하는 아가페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처럼 성령이 안에서 역사해 가지고 성령의 은사로 할 수 있는 사랑이 아가페예요. 그러죠? 근데 구약 시대에는 성령으로 거듭난 적이 없잖아요. 또 아가페란 사랑을 하기는 하는데 성령의 역사로 하는 사랑이 아가페죠. 필레오 더하기 성령. 성령의 역사는 우리 마음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엘로힘 적 아가페, 여호와 적 아가페도 있잖아요. 옛 계명의 사랑,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십계명입니다. 그때는 아가페는 몸 밖에서 역사하는 거죠. 성령. 자,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 하나님은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희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 모든 것은 몸 밖에서 역사했지만 이제는 내가 직접 너희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옛 계명은 하시는 일이 뭐냐? 그냥 그렇게 표현할게요. 영성쌤이나 아무나 데려오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 표현으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 데려와야 합니다. 그러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오시면서 하나님, 내가 들을 귀가 열리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목사님 설교, 그 설교를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 내면에, 그 설교 이면에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들려지게 해주세요. 이 귀 있는 자가 내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사람이 들어야 합니다. 구약 전체와 주님의 공생의 사역은 가치관을 바꾸는 문제인데 가치관의 혁명이 일어나야 돼. 그러면 어느 한 순간에 성령의 역사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가치관이 바뀌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아무리 돈이 많이 들더라도 이 세상 땅끝이라도 저는 가서 영성세미나 하려고 그래요. 왜요? 너무 귀하고 그런 심령들이 많지 않으니까, 어려우니까. 자, 그러면 새 계명은 어떤 것이냐? 옛 계명은 소자들이에요. 가치관이 바뀌는 분들. 새 계명으로 아가페할 사람은 여기서 누구예요? 본문에서 누구예요? 너희라고 써졌잖아요. 너희. 자, 가치관이 바뀐 속에 성령을 내가 영접해야 되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영접해 드리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몸 안에 계시면서 역사하셔서 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새 계명입니다. 새 아가페. 새 계명 아가페. 그럼 아가페는 아가페인데 구약은 성령이 몸 밖에 계시면서
내 필레오 사랑의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 구약의 아가페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새 계명의 아가페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의 역사로 사랑 더하기 성령의 역사가 뭐예요? 이게 아가페예요. 그냥 이것저것 다 집어치고 성령이 여러분과 제 속에 들어와서 그 성령에 의해서 하는 사랑이 지금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말을 해도 누가 하게 하는 대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뻐해도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귀신을 쫓아도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내가 사랑을 해.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 그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사랑이야. 오늘 보면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나 사랑해서는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나 사랑해야 돼. 그래서 박애주의가 마치 기독교인 것처럼.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죠. 본문 34절에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자를 정해줍니다. 너희끼리 사랑해. 너희끼리. 아니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자기 입으로 했잖아요. 그러면서 왜 여기서는 너희끼리 사랑하라고 그래요? 지금 이후로는 너희끼리만 아가페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 설교하기가 저 역시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럼 첫째 옛 계명과 새 계명은 옛 계명은 폐지했다고 그랬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아가페하라고 하는 건 옛 계명이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아가페하는 것, 이것도 역시 옛 계명이에요. 그럼 그 계명은 왜 있느냐? 약혼자가 지켜야 할 계명이에요. 소자가 되기까지. 그 계명 가지고는 결혼을 할 게 아닙니다. 결혼은 뭐예요? 임마누엘 계명이니까. 내가 너희를 아가페한 것과 같이, 똑같이 아가페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방금 얘기했지만 그건 반드시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네 안에 성령의 역사로 하는 아가페여야만 이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걸 모르니까 자꾸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박애주의자, 소경도 고쳐주고 문둥병자도 치료해주고 죽은 자도 살려주고 물질 문제도 해결해주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주님은 단 한 번도 육체를 사랑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하나님이고 육체를 사랑하신 분 같으면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환자 한 명 치료해주고 그냥 나와버리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은 육체를 사랑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뭘 사랑해요? 뭘 사랑해요? 영혼을 사랑해요. 영을 사랑해요. 주님은 영혼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육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버려. 그거 다 죽여. 다 포기해.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네 부모까지, 처자까지도. 실제로는 육체를 사랑하면서 단어는 영혼 구원, 영혼 사랑을 쓰는 게 마치 우리가 하나님 제자로서의 사랑,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영혼 사랑하면 상대가 우리를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돼지 발 앞에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면 마귀가 가만히 있을 줄 아세요?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혼을 사랑하면 원수로 여겨요. 예수님이 육체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영혼을 사랑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죽여버리잖아요. 쉬운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7절에도 하나님과 육은 원수지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치관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내가 뭘 잘한 것도 없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저한테 할 말 많잖아요. 군소리, 목사님이 못한다는 소리, 그래도 차마 못하고 있잖아요. 내가 잘한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잘 알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목양교회 떠난 사람들이 목사님 너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내가 떠난다는 사람 봤어요. 다들 좋은데 아휴 목사 이 새끼 하나 때문에 내가 간다. 거의 그러지 않아요? 응? 여러분 교회 떠난 분들이 저한테는 그런 얘기 없지만 여러분들끼리 연락할 때 얘기할 때 난 진짜 목사님 싫어. 거의 그러죠. 내가 심령을 못 보기에 망정이지 심령 봤으면 진짜 심장병 걸려 죽었을 거예요 아마 거의 다 그러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별소리를 하고 다 떠나도 저 사람 나 욕하고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도 떠나면 그렇게 생각할게요. 또 그것에 은혜 받지 마세요. 자, 예수님께서는 너희끼리 아가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가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본문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고민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도대체 너희끼리만 사랑해라, 아가페라 이것이 말되냐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멍에를 같이 맬 수 없다. 그건 절대로 안 된다. 육은 다 사랑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영을 사랑하면 그건 안 통해요. 그럼 뭐가 문제냐? 너희끼리만, 우리끼리만 사랑하면 그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잖아요. 아니 교회에서 부인은 교회 나오고 남편은 안 나오니까 속으로 남편을 마귀 새끼라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남편이 벌어담은 거 다 먹고 쓰고 하면서 저는 그 돈 갖다가 그냥 남편도 몰래 11조하고 헌금하고 전도 다니고 그게 옳은 겁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된다. 자, 그러면 주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또 사랑하지 않으면 그걸 주님의 제자들로 종교를 짓는데 우선 주님의 제자는 첫째 육체를 부인하는 것이 가치관이 영적 가치관을 가진 것이지 육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두 단계를 아셔야 돼요. 하나는 우선 가치관이 바뀌는 단계, 소자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중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본문에서 너희라고 된 분류 속에 속한 분도 계실 것이고 가치관이 바뀌어서 소자들이 된 분도 있겠죠? 그렇게?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처럼 성령의 역사로 전깃줄로 사는 사람 물론 있을 겁니다. 너희끼리만 사랑해라 이 말의 핵심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또 영적인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열을 올리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돼. 예를 들면 본문이 너희끼리만 사랑해라. 그 다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나머지는 내가 해줄게. 우리보다 사랑을 하되 한계를 지어주면서 그 한계 이외의 모든 부분은 누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내 가족 식구들도 내가 정말 아가페가 돼서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해 가면 다른 부분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너희끼리 사랑 안 하고 자꾸 다른 것을 사랑하라고 우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인 줄로 알아요.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한다. 내 목숨을 주고 그럴지라도 아가페가 아니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도 그것은 아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성령은 결코 역사하지 않을 뿐더러 나한테 이익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너희끼리 사랑하라. 그런데 너희끼리 아가페 하는 것은 주님이 아가페 한 것처럼 해야 된다. 영혼 사랑,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건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끼리 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해야 되냐? 가치관이 바뀔 수 있는 사람에게. 주님의 표현으로는 귀 있는 자에게.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귀 있는 자만이 들을 수 있는 복음이 이 복음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귀 없는 사람은 들을 수 없다는 거죠. 귀가 있으면 들을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에요. 귀 있는 자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우리는 내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죠. 주님은 너희끼리만 아가페 해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로 16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좋기는 한데 해서는 안 될 게 사랑입니다. 함부로 하는 게 사랑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하는 게 사랑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논리대로는 사랑한다고 나는 전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거예요. 너를 봐라 이거예요. 너를 봐라. 자기는 지옥 가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육체를 사랑하는, 자기 심령도 돌아보지 못한, 온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네 생명만, 너만 구원 받아라 이거예요. 나머지는 네 가족이건 이웃이건 내가 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가치관의 혁명이 일어나야 돼. 뒤집어져야 돼. 정말 우리는 그런 마음에 간절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정말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가족의 식구들, 여러분이 생각한 부모들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주님께서 자연히 내 제자인 줄을 안다라고 그랬습니다. 네 영혼만, 네가 살면, 네 영혼이 살면, 네 영혼을 사랑하면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나머지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방금 얘기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네가 오늘 본문처럼 아가페 사랑을 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완전한 내 사랑으로 구원하려고 들지 마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이웃까지 다 구원하셔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내 심령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이 복음을 모든 족속들에게 다 전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구원의 반열에 이르는 그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